질투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질투에는 휴일도 없다. 사람의 마음을 집요하게 쫓고 있는 잔인한 추적자 질투요. 그런 시가 적혀 있는 걸 제가 적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안고 있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오늘 투기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을 이제 히라보로 보면 젤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젤로이라는 히라보 단어는 boiling, 이게 물이 확 끓는데 with envy. 이 시기와 질투로 막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 내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질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상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오늘 명확히 말하고 싶은데, 질투 정도야 뭐 내 마음에 있는 이모션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질투도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은 질투에 대해서 분명히 죄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경우에는 질투야 뭐 내가 가졌다 안 가졌다 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지 할지 모르지만, 질투야말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병, 아주 깊은 병이라고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질투라는 병도 꼭 치유가 돼야 돼요. 꼭 질투라고 하는 병을 고쳐놓고야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에요. 여기 요발린다 조금 그러면 이제 거기 출신이신 미 대통령이 한 분 계셨죠. 리처드 닉슨이라고 하는 공화당 대통령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부통령 시절에 존 F 케네디하고 원래 맞붙었습니다. 선거에 맞붙었는데 선거에 패배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훗날 회고록을 쓴 걸 보면, 내가 선거에 졌던 패배보다 내가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케네디라고 하는 인물을 향한 질투였다고 그랬어요. 큰 매력적인 얼굴, 존 F 케네디. 바람이 확 불면 머리털이 제껴지는 그 멋진 헤어스타일. 보스턴 액센트로 쫙 연설을 하고 보면 막 환호하는 그 군중과 군중. 저 친구는 왜 내가 못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어? 저 앞에 비하면 나는 무슨 촌탁에 비슷하게. 무서운 질투요. 패배보다는, 선거의 패배보다는 케네디를 향한 질투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인생의 최대 위기와 같았다는 기록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럼 끝내 나중에 거기서 벗어나는 치유 클리닉까지 받으셨어요.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Love does not envy.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한다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이지 질투가 들어가 있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우리의 잡다한 것을 뒤섞어가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줄 프리텐딩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서 배운 사랑입니까? 마귀는 사랑과 사람이 질투로 서로 파괴되게 만들어요. 파멸하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배우는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삶의 그 차원을 살아주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데, 사랑하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려면 간섭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과 질투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진정 사랑하려면 남을 자꾸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앞에 있는 분들을, 우리 주변의 분들을 보면서 같은 여성끼리, 같은 남성끼리, 같은 분야에 뛰는 분끼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끼리 자꾸 남을 향해서 불필요하게 경쟁의식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 거기 뭐가 있나 하고 간섭을 하다 보면 질투가 물 끓듯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은 없어지고 상처와 비판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진정으로 하려면,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랑을 하려면 질투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간섭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남에 대해서 신경 꺼요. 그게 한국말이잖아요. 신경 꺼요. 왜 그렇게 남의 신경을 많이 쏟고 있습니까? 오늘 무슨 차를 가져왔는지 뭐 어때요? 그건 그분 마음대로지. 신경 끄세요. 입고 온 옷이 어떤지 뭘 그렇게 쳐다봅니까? 손 목사 넥타이가 오늘 좀 야하다고 왜 그렇게 봐요? 그럴 거 없어요. 신경 끄세요. 그분의 쌍꺼풀이 태어날 때 가져왔는지 한국 가서 고쳐 가져왔는지 뭘 그렇게 상관해요? 저분이 몇 년 전만 해도 코가 저렇게 높지 않았는데 돈 주고 고친 거 아니야? 신경 끄세요. 이쪽에 자꾸 신경을 쓰는 건 벌써 자꾸 경쟁과 질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꾸 거기에 토를 달고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it 자꾸 간섭하죠. 그 댁의 수입이 얼마인지 It's not your business. 그 집에 자식이 어떻게 잘 됐으며 어떤 직장으로 쭉쭉 뻗었는지 신경 끄세요. 네, 오히려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질투로 변하니까. 나보다 나아요? 내 앞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랑으로 휙 하고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그래서 벌써 쪼이고 위축되고 그리고 싫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투의 감정을 간섭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면 나에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보다 더 장점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내 약점을 메꿔 주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주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뜻밖에도 그분 때문에 내 존재가 더 그분 때문에 빛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아무거나 사랑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질투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요. 정말 사랑한다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죠. 젊은 부인들이 좀 아멘 좀 나와도 참 좋은데 그렇지만 제가 어제 저희 교회 70세 되신 권사님 그 남편께서 아주 그 아름다운 식당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둘러앉아가지고 70세 생일 셀러브레이션을 가졌어요. 근데 그 부부가 앞에 앉으시고 저희 부부도 앞에 여기 건너편에 앉고 쭉들 둘러앉으셨는데 아주 너무 재미있고 정말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주 앉으신 그 생일 서프라이징 파티를 준비하신 그분이 이제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식사 다 하시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손 목사님을 많이 좋아하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데요 집사님? 저 목사님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군림하지 않아서 참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셔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같은 분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주 위험한 때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진심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즉답드렸습니다. 그분과 그분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집사님 또 여기 계신 저 대학교 대 선배님 그 앞에 앉아서 제가 식사하고 있는 게 정말 저한테 영광입니다. 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선배님들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오시고 이 사회적인 많은 역량을 리더십으로 발휘하신 이 두 분이 있는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 있다는 이게 저를 더 빛나게 해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목사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그날 우리의 대화는 참 좋았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인정하는 질투하고 간섭하려고 덤벼들고 이게 틀렸다 저거 틀렸다 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해 줄 때 그 질투라고 하는 이 무서운 병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내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요나단 같은 분 보세요. 다윗을 향해서 사실 질투하려면 얼마나 많았어요. 골리앗 앞에 같이 섰을 때도 자기보다 그 다윗이 치고 나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실 쫀짐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얼마나 다윗을 향해서 질투하고 물이 절절절절 끓으면서 실수했는지. 무슨 차이죠? 요나단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내 경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내 인생에 주신 주의 축복으로 받았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빛난다. 다윗, 너 같은 사람하고 일생 교제하고 친구돼 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다. 다윗, 내가 분명히 알건대 나 요나단보다는 내가 알기로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다. 와, 질투와 간섭이라는 병이 없어진다. 확 하고 눈이 떠요. 이 사심이라는 게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사무엘상서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런 사람하고 내 인생 한번 살아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리고 그가 내 친구라는 것 때문에 내 존재가 더 빛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우리 멋진 분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려면 동시에 또 하나 해야 되는데, 그 내 앞에 있는 분들의 상처를 안아줘야 돼요. 그 상처를 떼어놓은 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약점과 아픔과 상처를 마치 남의 일처럼 바라보면 하나하나 같이 다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이 별로 곱지 않아져. 그런데 그가 안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내가 안아가면서 사랑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장님이에요. 아시죠? 질투라는 게 한번 딱 잡히면 그를 향한 질투 위에는 다른 게 그 대상을 향해서 딴 게 안 보여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뛰어난 것도 안 보여요. 그 질투하는 대상은 질투하는 것만 장님 블라인드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랑으로 눈을 뜨면 그분에게서 다 보입니다. 와, 이 사람은 내가 질투하고 파괴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앞에 세워주신 존재다. 눈이 확 뜨고 보여요. 그러면서 그의 아픔과 연약함, 그의 삶의 가시까지 다 끌어안아 주려고 그러지. 너의 상처를 안아줄 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한 도시에 큰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벤치 바로 앞에 아이들이 노는 모래사장이 크게 펼쳐진 것입니다. 거기 이제 5살, 6살 보이는 미국 아이들 보이 둘이 아주 재밌게 둘이 어울려서 그 모래사장에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막 재밌게 노는데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게 둘이 놀던 이 두 아이가 그 장난감 하나로 싸움이 붙으니까 확 갈라진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중에 보이 하나는 저쪽으로 가면서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툭하면 우리 아이들 I hate you 그러지만, 그래서 아이고 또 저러는구나. 그저 맨날 있는 일이지. 그리고 책을 읽는데 뜻밖의 보니까 얼마 후에 두 아이가 다시 모래사장에서 언제 그러냐고 둘이 재밌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으신 미국 할아버지 보고 쟤들 보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답니다. Well? 그 중요한 말 할 때는 꼭 앞에 well They choose happiness over righteousness. They choose happiness. 이 아이들은 행복을 택한 거야. Over righteousness. 옳고 그르다 옳다 하는 그거보다 저 아이들은 행복을 택한 거죠.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옳고 그른 것 때문에 I hate you, I don't like you. 이게 틀렸고 저거 틀렸고. 당신은 왜 머리털만 바람이 불면 그렇게 멋지게 케네디 스타일이야. 당신은 왜 옷만 입고 나오면 미스코리아에서 금방 내려온 사람 같은 법처럼. 서로 그러지만 그렇게 질투하면서 바라보면요, 힘들어요. 자꾸 파괴됩니다. 그런데 we choose happiness over righteousness. 눈을 떠요. 행복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게 주신 삶을 행복하려고 눈을 떠요. 그러면 서로 안고 있는 가시나 상처와 약함을 오히려 찌르지 않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질투는 가시와 같거든요. thorn, 뾰족한 가시와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라고 하는 게 끓는 물 같아요. 가시를 갖다 대면 찔리죠. 끓는 물은 부으면 끔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질투 때문에 찔리고 대고 난리가 잖아요. 이건 뭐 남자끼리도 더 하고요, 여성들도 하고.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상처, 찔림, 가시 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드리죠. 그리고 그 가시든지 끓는 물이든지 주님이 다 끌어안게 하시죠.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저 북유럽의 아주 추운 겨울에 가시가 온 몸에 돋아나 있는 가시 두더지 2마리가 있답니다. 얼마나 추운지 땅굴 속에 들어가서도 그냥 있으면 얼어 죽을 정도의 북유럽의 그 추위랍니다. 오직 이 가시가 돋은 2 가시 두더지가 둘의 체온을 합치면 그 체온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체온으로 살아나려고 서로 끌어안고 하나가 되려고 그랬더니 가시투성이라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찔리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시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떨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그 추운 북유럽의 겨울에서 생존할 턱이 없답니다. 결국 얼어 죽기만 돼. 얼어 죽고 만다. 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 피차에 다 가시가 있어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왜 이렇게 찔르죠? 가까워지면 더 좋을 줄 알았더니 가까워질수록 더 찔려서 그래서 막 상처투성이. 가까워질수록 그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돼요. 그러면 우리 서로 떨어져야 됩니까? 떨어지면 이 거친 세파 속에서, 이 춥고 추운 인생의 세속 속에서 다 또 얼어버리잖아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 사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이 날카로운 가시 맡기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가시를 다 뜯어내 주시고 뽑아내 주시고, 그 우리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찔리고 아픈 이것을 주님과 함께 끌어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다 내가 쉬게 하고, 내 권고함을 주신 주님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겪으시는 거죠. 그분이 대신 찔리시고 그분이 대신 안아주셨어. 그래서 사랑하려면 상처를 안아줘야 돼요.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I and thou라고 하는,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시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이 두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난다는 의미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만나면 또 찢기니까, 만나면 또 찔리니까, 그렇다고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존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거기는 상상할 수 없었던 뉴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뉴 에너지가 생성되고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걸 가리켜 뉴 에너지 필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두고 진정으로 만나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섭하고 찔르고 하기 위해서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의 상처를 끊어안으면서 만납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뉴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뉴 에너지 필드가 우리 앞에 확 펼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삶이에요. 전 지금도 그렇게 분명히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해 왔어요. 요한복음 22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질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금방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예수님, 당신의 옆에 안겨있는 저 요한 사도,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 왜 얘기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경 꺼. 너 일이나 생각해. 너나 나를 따라와. 내 앞에 내가 준 그 뉴 에너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바티칸 언덕 로마까지 따라와서 십자가 정스스로 질 수 없으면 부끄러우면 거꾸로 밟히면 되잖아. 그런 말이죠. 뉴 에너지. 이 요한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신경 꺼. 서로의 상처를 부딪히지 않게 하셨어요. 어저께 저 비전 채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부성가대 선상균 집사님, 또 선효신 권사님, 그 아들 브라이언이, 허연이가 세미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이현덕 권사님, 또 이영걸 집사님, 두 집이 사돈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덴탈 스쿨을 들어간 이 친구가 워낙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해가지고 참 바이올린을 잘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결혼식하고 서로 메리지 바우 다 결혼 서약한 다음에 이 신랑이 저쪽에서 가져다 준 바이올린을 탁 들더니 신부 쪽을 향하여 우와 이걸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바치는 곡이. 그 장면이 우리의 가슴에 정말 따뜻한 뜨거운 온도를 느끼게 하더라고요. 와.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다 은혜를 받고 좋아했는데 혹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요? 아유 보다 하니까 너무한다. 결혼식이나 아직 무슨 콘서트냐? 뭘 바이올린 들고 난리를 쳐? 만약 한 분이라도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가시예요. 우리 그런 가시 때문에 나는 서로 찔렸어. 있는 대로 받아주진 않아요. 질투해요. 왜 우리 목사인 걸 너희가 하느냐. 그런 가시가 튀어나올 수 있어. 그런데 어제 그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셨어. 너무 멋진 모습이었어. 그 앞에 앉아 계신 선효신 권사님, 그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암투병의 그 무서운 아픔과 상처와 서러움 속에서 하나님 구해주셔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앞에 딱 앉아서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는데 그 권사님을 보기만 해도 제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다 그 뜻을 알고 우리 허연이의 그 바이올린 속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픔과 가시와 상처와 눈물을 안아주는 교회. 사랑하려면 너의 상처를 안아줘야 돼. 제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 딸이 지금 해산하려고 벌써 일주일째 와 있는데 아기는 정작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어제 저녁을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제가 그 신랑이 하던 얘기를 했어요. 사위가 멋있네요 아버님. 그 신부 정말 좋아했겠네요. 그 신부 너무너무 축복받았네요. 그러더니 불쑥 그 다음에 조언을 하는 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바이올린 못하니까 우리 결혼식 할 때 내가 당신 위내시경 해줄 걸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 한바탕 웃었는데 바이올린 못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끌어안아주고 장모님은 끌어안고 그리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만약 엄마가 이 결혼식에 엄마가 이 앞자리에 없었으면 이 결혼식은 완전히 눈물투성이가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는가. 사랑하려면 한 가지 더 있다면 사랑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 사랑을 배우겠어요? 문제는 사랑이 진정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어디서 사랑을 배운 것입니까? 누구한테서 배운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더 문제예요. 영화에서 배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 별로 배울 거 못 되던데요. 정치가들한테서 배운 사랑이 있어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백골이 난망이 되어 하나 믿을 거 못 되는 헛소리뿐인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문학에서 사랑을 배웠습니까? 그거 역시 우리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사랑을 배워요? 오늘 이 기도 설교 제목 누구에게서 배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배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 배우면 지금까지의 질투와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안겨주던 이 모든 것들 치유될 수 있어요. 질투라는 죄, 질투라고 하는 병으로부터 고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강권하고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리라 그러셨어요.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권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들에게 이 사랑 강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 날 지나셨는데 어머니들에게 이 사랑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사랑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래 참아요. 온유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배운 사랑은 질투 안 해요. 그리고 자랑 안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교만도 안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랑은 우리가 함부로 여기저기서 배운 사랑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회 생활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메모리로 남아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박혀있는 메모리가 하나 있어요. 어느 주일에 일부 예배를 끝나고 제 사무실 비전센터 2층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성가대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뜻밖에 올라오셔서 떡떡하고 놓고 나서서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험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성가대 다 가운데 쓰시는 거 정말 엔조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별로 지휘자는 안 쳐다보셨어요. 악보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늘 이렇게 나 여기 서 있다 하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그분은 항상 저하고 영어로 많이 통해요. 그 다음에 서로 반말을 해요. 이제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분 반말하시면 저도 꼭 반말을 해요. 문을 딱 열었더니 그 권사님이 있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밥 먹었어? 그래서 제가 즉시 반말로 먹었어, 들어와. 그게 우리끼리는 서로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로? 선 목사, 내가 성가대 못하겠어. 왜요? 당뇨 때문에 발이 부어서 못하시겠대요. 어떡하죠? 얼마나 그분에게 성가대가 삶의 절정인데 어떡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뭔데? 그것들이 자꾸 나를 옆으로 밀어내. 뭐요? 자꾸 옆으로 나는 가운데 서야 되는 사람인데 제 가생이를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누군가 했더니 동료 일부 성가대원들이더라고요. TV에 나오는데 옆으로 밀어내니까 누가 그렇게 밀어내셨겠어요. 그저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도 쓰고 그러셨겠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주여, 빨리 병을 고쳐주셔서 성가대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그것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소. 속히 가운데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저도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이분의 얼굴에 하나 가득 눈물이 배요. 하나 가득 눈물이 넘쳐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그 눈물을 끌어안은 채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을 보니까 너무 놀라서 눈동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봤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홍수처럼 그 얼굴에 자기를 위해서 울어준 눈물의 기도인 걸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놀라신 거예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걸로 하깅하고 I'm happy하고 나가셨어요. 한 목사도 무례하지 않게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고 밀어내지 않고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러셨거든요. 이 죄덩어리 끔찍한 저를 밀어내지도 않으셨어요. 저한테 무례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교만하지도 않으셨어요. 저에게 무자비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고 저를 안아주셨고 저를 향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사랑 받아봤으니 이제 내 교인들에게도 그 사랑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랑에게서 사랑을 배웠으니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사랑은 누구에게서 배운 사랑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에서 배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우셨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사랑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 이 사랑이 누구에게서 배운 사랑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내 질투가 가는 걸 자극하며 끓는 물처럼 시기를 끌어올리며 남을 향해서 질투하고 간섭하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파괴되어가는 바로 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여,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랑으로 우리 질투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머지 인생의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